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보지 않는 분 계시나요? 자주는 아니어도 이 방송 프로 중에 자연인이라는 아마 영상을 한두 번 아마 다 시청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 향수를 떠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들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의 이름이 왜 자연인이었을까? 쉽게 생각하면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사회인과 뭔가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세상을 떠난 사람,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 복잡한 이 사회와 문화를 떠나서 그래도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꼭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모른다. 이명자 까막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지혜자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그저 자기 앞에 닥친 환경에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그만한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일명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서로 다를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인이다. 내추럴 휴먼,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죠. 뭐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뭐 부처니, 때로는 다른 종교의 교주, 그리고 예수님의 가래에서도 일명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모니터에 있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모니터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이 알게 한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뭘 아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평상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뭐냐면 뭐겠어요? 햇빛, 비타민 D라고 얘기하는 햇빛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빨리 늙습니다. 또 빨리 죽는다고 말할 수 있죠. 햇빛.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그죠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조금 고급 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무료로 제공이 돼요.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가장 깊이 관련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느끼죠. 이것이 공짜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발견해요.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햇볕이나 산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 세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인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정신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에 필요한 햇빛이나 산소나 물을 거저 받으면서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죠. 뿐만 아니라 뭘도 못 느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보다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관련된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지혜, 때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인간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늘 자주 접하고 있는 그곳에 사실 써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힘겹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간수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늘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아니고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너무 생소해요. 그거라고? 아마 믿음 없는 분은 이 말 듣고 다 지금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답이 너무 싱거워.
거창한 질문에 비해서 답이 너무 싱겁다는 거야.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해답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 이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도 그거예요. 또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민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 생소한, 이 황당한 답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평소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과연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그게 사랑으로 느껴졌대요. 남편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분명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동원해서 내가 아무리 헤아릴자라도 이것이 이해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 들었을 때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궁금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이건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놈은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인간은 문외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고 있지만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조그만 힘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약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이라면, 또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하고 싶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것 같은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것을 믿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걱정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내 안에 쌓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한마디로 낙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겠어요?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제가 느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자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선물로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건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떻게 인생의 그 복잡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되냐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꼭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그런 다른 종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뭐 유교처럼 하나의 종교라고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그 길을 가면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그들 종교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기독교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차이입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근데 뻔할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는 길이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든 아니면 뭘 기부가 됐든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혹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적게나마 추가가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삶의 모든 터전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일궈야 할 밭을 스스로 일구고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놔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수고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는 거 걱정이 없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이게 인간의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는 정원사 역할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만족스러웠죠. 행복했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죠 주시려고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만들어내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의 육체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 가지, 햇빛이나 산소나 물도 다 공짜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하신가요? 그래도 그렇지. 혹 그런 염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염려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제공하세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못된 이렇게 자기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무료로 주는 건 아무리 큰 것도 싫잖아. 똥꼬집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무료로 끊임없이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아담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명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 서로 건널 수 없는 벽이 세워진 것처럼 내면이 달라요. 꼭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서로 바라보고 말을 하지만 둘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 계곡이 있는, 그래서 서로 건널 수 없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죠? 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저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대화할 수가 없어요. 뭔가 딱 하나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간격을 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땅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은 결코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자연인이라는 인간이 아무리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할지라도 결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은 결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몰라요. 사실 신자의 삶은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연인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요. 해결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해낸 일도 정신이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무 복잡해요, 삶이.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다 해결되지도 못하고.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분명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비해서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인생은 사람의 삶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늘에서 내려는 은혜를 그냥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인간의 죄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골치 아파야 되고 내가 갈등해야 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싶다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쁜 일 잠깐 제껴놓고 홀로 사무실에서 하늘을 좀 보시고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머리로도 내 노하우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저는 똑같이 생각이 돼요.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네? 하늘을 좀 바라보셔야지. 나에게 길을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유할지 모르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삶은 심플해집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복잡하기를 데 없어요. 네. 하나님의 그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이 구절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지 서로 다를지라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